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627장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저 북한 땅에도 계시고 저 아프리카 땅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지난 한 주간 폭염, 무더위로 지친 동족들, 우리 교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 예배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강력히 다스려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범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 뜻을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핑계와 변명이 많았습니다. 살기는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제자로서의 레디컬한 생활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은 55번, 10편, 127편, 55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헛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24장 왕 대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왕 대신 주 Oh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폭염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이 폭우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날씨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저희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중앙교회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삼동의 진리의 등대로 굳게 세워주셔서 이 강남 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창립 50주년을 넘어서 창립 100주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강주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수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을 살리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서울중앙교회 예감골을 더욱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의 백성들 헛된 우상 버리게 하시고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 세상 사람들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백성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들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 중에 안전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동부에도 중고등부에도 청년부에도 이 일의 세대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흘려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2편입니다. 9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은 노래하는 것처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노래하는 것처럼 여름에 그 매미들이 어떻게 옵니까? 아주 우렁차게 울죠? 여러분도 시편을 읽으실 때 노래하실 때 우렁차게 매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렁차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92편 1절로부터 3절은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꼴을 별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나무의 대작꽃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혜이 풍족하고 빛이 천천하니 15절 함께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가르치심과 그에게는 무리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한자 읽으실 수 아시죠? 지존자로 높이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높이는 자의 복. 시편 92편, 오늘 본문은 그 표지에 보시면 안식일의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오늘 시편에서는 이제 지존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면 첫 구절을, 보통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첫 구절이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근데 하나님이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지존자여. 이러면서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함께 묶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기뻐와 소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이마다 주의 자신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령을 보니 좋으리이다. 지존자여 하면서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존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들입니까? 시편금, 기파, 수금.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겠죠? 피아노와 올겐과 바이올린과 이렇게 할 텐데, 여기 시편금은 열줄 하프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악기들을 동원해서 지존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8절도 보시면요. 지존자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기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most high로 대문자, 앞에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most high라, 높은 자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자. 과거에는 인물이나 왕을 지칭할 때 이 지존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시편 92편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찬양. 어떤 하나님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높이는 대상들이 있지요. 소위 추앙하는 대상들. 존경을 넘어서 추앙하는 대상들. 일본에 가면은 그 신처럼 높이는 대상들 참 많지 않습니까? 신이 아닌데 분명히 신처럼 높이는 대상들. 요즘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무슨 유명한 스타급 인물들도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아이돌 그룹 스타들, 트로트 가수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 사진을 집안 한가득 도배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앞에서 파리가 날아다니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스타가 지존이죠. 가장 높은 존재죠. 과거에 지존파라는 무시무시한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존파라고 아세요? 그 조직 세계에서 자기들이 지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지존은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지존자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죄인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존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부르면서 거기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 또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널리 알리는 것, 선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면서 그의 합당한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을 찬양하는데 봅시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자신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높이 외친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기쁘시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 그리 깊다는 말은 이보다 더 감동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말입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 라고까지 고르게 합니다. 또 6절 7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지존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로 7절 우리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생각하며 무지한 자도 이같이 못한다. 악인들은 그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항할 자죠 영원히 멸망하리라.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최후는 영원한 멸망. 9절에서는요 지존자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라고 노래하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어떻게 된답니까? 패망하게 된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한번 이 말씀 오늘 나한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시편기자처럼 나도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존자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지존으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지존자로 모시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여기 시편기자처럼 뭐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내가 지존자로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로나 삶으로나 그 생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찬양하는 생활을 삶으로 하는 겁니다. 삶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걸 말합니다. 말로는요 입으로는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삶으로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추구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추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으십니까? 진실로? 혹시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에이 설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나 안개를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걸 추구하고 욕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세상의 그 어떤 것, 흔히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것을 평생 소원처럼 성취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돈을, 물질을, 금덩어리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거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주식, 코인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요. 주식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세상 권력,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회장, 세상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명예나 영광 누리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획득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느 수험생이 이제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이제 공대를 지원을 했을 때 주변에서 왜 의대를 지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대에 가서 훌륭한 의사, 병든 이웃을 치료하는 의사 되는 것 그거 좋지만요. 그런데 그런 목적보다는 그저 단지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의대를 공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대 지상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자칫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내 인생 잘 되면 그만이다. 이런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지존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높은 분,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며 살아갑니다. 진정 지존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지존하면 생각나는 게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입니다. 북한에서는 세 사람을 절대 지존으로 받들고 있죠. 북한의 관리들이나 주민들을 보게 되면 물론 TV상으로밖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요. 김일성,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요. 입만 열면 친애하는 김일성 장군님, 친애하는 김정일 위원장 이러면서 열렬히 찬양을 했거든요. 지금은 김정은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데 김정은은요 나이가 어려도 절대 지존입니다. 아무도 그를 맞설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의 이름을 훼손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사형입니다. 직결 심판입니다. 북한에서는요 지존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김정은입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제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절대 지존으로 찬양해도 그들은 모두 다 가짜 지존입니다. 가짜 지존. 참된 지존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북한 백성들은요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을 몰라요. 쇠뇌교육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참된 지존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괴로워도 힘들어도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병들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거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나 죽었다. 감옥에 갇혔으니 내 인생 끝장났다. 그러면서 탄식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 여기서도 지존자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지존자로 높이는 사람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지존자로 높이는 자의 복으로 정했는데 복을 누리게 된다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만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게 된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자신이 경험한 복을 열거하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들소의 불처럼 높여주시는 복입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불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뿔이 있는데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 뿔이 있습니까? 여기 주께서 내 뿔을 어떻게 높이신답니까? 들소의 뿔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소의 뿔이 참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보응해 주시는 복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보응하는 것을 내게로 들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대상들인지 주목해 보시기 바라는데 원수들이래요. 또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의롭고 진실하게 나는 살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죠. 또 나를 치는 행악자들 하나같이 다 미운 대상들인데 하나님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요 대신 다 처리해 주신답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으로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복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번성한다고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지존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 또한 네 번째로는 늙어도 여전히 성장하게 되는 복입니다.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은 우리 노년교우들이 들으면 좋아하겠죠. 늙어도 어떻게 된답니까? 끝장입니까?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나무가요. 나무가 늙으면 결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신다. 시편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시편 1편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시편 1편과 노래하는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복과 비슷한데요.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지존자로서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함께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남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그와 같은 자세로 남을 높여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있죠? 무슨 계명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무슨 계명이 최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계명, 이웃 사랑 계명.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왜 그 두 계명을 동시에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걸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다? 적용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뭐다? 이웃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웃 사랑이란 다름 아닌 남을 높여주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거, 이것도 이웃 사랑이다 라는 말이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지만요,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또한 남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높여요? 남을 높이는 겁니다. 이웃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닌, 자기 가족이 아닌 남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만약 이웃을 높이지 않으면요, 이거는 계명이 서로 언밸런스 아닙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요, 남을 높이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높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뿐 아니라 행동까지 하면 긍정을 청하지만요, 이 남을 높여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질 뿐더러 그 말을 하는 나는 갑절로 행복해집니다. 높은 말, 높여주는 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살때 의욕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을 높여주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으면, 만약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인격이 덜 된 사람이고, 인격이 된 사람은 높여주는 말을 듣고는 똑같이 그 이상으로 나를 높여주게 돼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꽃집에 갔었을 때 일인데요. 그 집주인에게 제가 그랬어요. 아, 전보다 더 예뻐지셨네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꽃집 주인이 저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더 미남이 되셨네요. 제가 만약 그 집주인한테 아이고 그동안 못 뵀는데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그 주인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아마 너도 그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말에 가는 말이 고와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요, 가는 말이 높여주는 말이어야 오는 말도 높여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들을 대할 때, 동료나 교우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높여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높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적합한 높임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저 사람한테 맞는 적합한 높임말. 정치인들은요, 국회의원들 중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방 당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는 낮춤말 연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 한계를 낮출 수 있을까? 그런 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니까 말입니다. 저는 정반대입니다. 원수 같은 상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높은 말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요. 이 높임말 연구를 하면요, 낮춤말 연구를 하면 마음이 괴로운데 높임말 연구를 하면요, 그것만 해도 행복하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면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존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은요, 시편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릴 텐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시편들 중에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들으신 다음에 아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존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9편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바로 안 끝나셔서 그렇습니까?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아멘.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시편 78편 35절 하나님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편 84편 18절 말씀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성령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온 세상의 지존자이시오니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참 지존이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이거는 시편 몇 편인지 아십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만들었고요. 여러 시편자들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진정 하나님을 지존자로 인정하시면요. 한번 한 문장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92편 기자의 하나님도 오늘날의 하나님도 지존자이십니다. 참 지존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지존자, 우리의 지존자 되신 하나님, 우리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지존자로 최고로 높이시고 또한 동시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렸죠. 팁, 행복의 팁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웃을, 남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이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시편의 약속되고 풍성히 내려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사랑의 주
감사 주일원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드린 모든 종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리면서 감사할 때 감사부자 천국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뜻대로 쓰여지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시편 교일 설교 시리즈 계속합니다. 집회 후에입니다. 이번 주간 그리고 다음 주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성서 강의 후회합니다. 집에서 대신 매일 성경 읽기와 필사 그리고 큐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이번 주간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당골 여름 말씀 집회입니다. 은혜 사모하면서 이미 광고되었지만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은 우리 김경훈 교수님 장신대 영성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아마 교수님이기 때문에 강의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 8월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 고현영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참 목사님인데 수성교회가 오래된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오래된 교회인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8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만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없으니까 2부 예배 참석하시고 또 찬양 예배 참석하시면 됩니다. 예배 전에 찬양 인도는 우리 교육전사님들과 함께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서 함께 인도합니다. 시편 낭독 프로그램 지난주일에 우리 안내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편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뽑을 예정인데요. 나가시면서 잠시 뽑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주변 곳곳에 게시판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뽑은 그 말씀 밑에 성함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택이나 편하신 장소에서 충분히 묵상을 하신 다음에 목장 카톡방에 해당 소속되어 있는 목장 카톡방에 음성 메시지를 올려주면 됩니다. 음성 메시지 올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목장 단톡방에 먼저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앞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함께 보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장 톡방에 들어가서 채팅창 입력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목장 채팅방에 들어가서 아래 채팅 입력을 할 때 다음 왼쪽 밑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음성 메시지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부분을 누르시면 녹음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최대 5분까지밖에 되지 않아가지고요. 해당 그 시간을 읽으시고 입장하시고 녹음하신 이후에 눌러주시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목장 단톡방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되는데요. 혹시나 모르시겠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구하겠습니다. 생명의상 8월호 캡슐제 예수계열 개종 묵상합니다. 8월 예당권 목양 위에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거기 8월 예당권 목양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신재영 교우님이 이번 주간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주 2회 될 때 오면 입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영성 교우님이 교회 빔 프로젝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휴무합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은 다음 주간에 휴무합니다. 네, 오늘 강의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방 거론하겠습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딱 3마디만 잘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너무 많죠? 줄여가지고 고미사만 잘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하겠습니다. 고미사. 네, 일어나셔서 오늘 지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라는 찬양 9번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지존자로 높이는 삶을 살기로 또한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